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신약성경 119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어느는 가로되 나는 밭을 했음에 불가고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실 우리 안식일에 주실 안식과 또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나요? 네, 저희들도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친척들 함께 만나서 같이 아주 즐겁게 보냈고요. 또 아침이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일합니다. 저희는 가족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해요. 밤을 줍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밤 줍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밥을 잘 이렇게 줍다가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 왜 감사할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그 밤을 줍는데 밤산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주셔야 되는데 이 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막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밤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가을이면 참 수확의 때고 정말 바쁜 그런 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농부들의 수고를 좀 덜게 하시려고 농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려가 조금 느껴졌어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알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때 알밤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그런 명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명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 시대에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들이 축제 날이었습니다. 축제 명절이었어요. 7절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은 큰 명절로 이렇게 지켰는데요. 그때는 가장 즐거운 축제 날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날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좋은 음식들을 마련해서 함께 나누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잔치였습니다. 뭐 잔치는 먹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눠서 먹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시대는 이렇게 절기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명절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명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항상 명절인가요? 안식일 말고 조금 가끔씩 뜨문뜨문 있는 날이 뭐죠? 네, 그렇죠. 바로 영혼회입니다. 영혼회. 영혼회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널리 전하는 거룩한 성회가 바로 영혼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영혼 포도 대회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포도가 뭘까요? 포도 먹는 때? 그렇지 않고요. 포도는 도를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전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영혼회는 영혼 전도 대회를 조금 압축해가지고 영혼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이 은혜를 세상에 많이 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바로 영혼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 참예수교회 어디를 가든지 이런 영혼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기에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마다 이 영혼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와 같은 이 영혼회가, 영혼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그런 행사로 우리가 취급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연총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 영혼회가 중단하지 않고 또 1년 1차례 이상 꼭 성찬을 하도록 공고한 그러한 공문도 온 적이 있습니다. 영혼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영혼회가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영혼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혼회를 준비해야 될까? 앞으로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특별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혼회를 어떻게 맞이할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천국 잔치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국 잔치는 우리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지금 현재 있지 않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큰 잔치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는 거기에 영원한 세상에서 있는 그런 잔치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있을 잔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 먹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 모든 안식일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가 안식일보다 더 특별하게 준비하는 이 영혼회, 또 영혼회가 그냥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수교회가 세워질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세우신 이 영혼회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혼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잔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일한 사람들을 초대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식탁의 어떤 문화, 예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거기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설해 놓은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이란 사람들, 거기서 떡 먹는 이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축복을 받은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영혼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잔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했죠. 이와 같이 우리 영혼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영적인 큰 잔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나라의 왕이 잔치를 베푼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뭐니 해도 잔치는 먹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명절 때 먹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이 영혼의 잔치는 우리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영적인 그런 잔치인데, 그만큼 또 우리 주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당연히 먹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더 귀한, 더 풍성한, 더 가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여기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는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이 있고요, 또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때로는 충고의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충고의 말씀, 때로는 능력의 말씀, 때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말씀의 잔치죠. 그죠? 말씀을 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치 우리 잔치에 좋은 음료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영혼의 음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생명수를 우리 주님께서 또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만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살과 피,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혼을 살게 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리고 그 다음에 주인을 칭송하고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죠?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이 잔치를 베푸신 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잔치를 누리고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떡을 먹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은총,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참석하는 자들이 없겠지. 참석하는 자. 그래서 참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주인이 배설해 놓은 그런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사람들을 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영적인 그런 잔치 세우시고 그다음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우리가 영혼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리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그것을 원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큰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러한 사람들, 청함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변명을 대고 있어요. 변명을 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밭을 샀는데 밭을 사가지고 밭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일손이 부족하다. 참 힘들겠다. 이번에는 힘들겠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 5개를 샀는데 10마리를 샀는데 그 길들이려면 지금 안 돼. 갈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장가 갔는데 신혼의 기쁨을 누려야 될 때인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느냐. 자신의 어떤 세상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자 우리 주인이 배설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변명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명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우리의 세상에 있는 동안만 필요하고 또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려고 더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한 거룩한 성에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죠.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영혼의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뒤로 하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거룩한 그 음식들을 다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될까요? 참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성령이 큰 역사로 함께 우리의 큰 은혜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6장 37절, 38절, 우리 구약성경 1208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나라를 잃게 되고 그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황폐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마치 이제 나중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그런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 주님께서 모든 이 계획하시고 좋은 선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시느냐. 그래도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영은혜를 통해서 정말 그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영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영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사의 생도가 갑자기 죽었어요. 엘리사의 그 제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엘리사를 따랐던 이란 사람이고 거기는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빚을 졌고 남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엘리사를 쫓아다니니 뭐 가정이 제대로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죠? 빚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빚도 있고 앞으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의 남편이 당신을 쫓느라고 이렇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엘리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때 우리 엘리사가 이런 얘기하고 있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병을 가지고 와라. 병을 준비하라. 빈 그릇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할까요? 빌려서라도 준비를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있는 대로 다 비우라. 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릇을 준비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기름을 따는데 계속해서 그 빈 그릇에 다 채워질 때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당신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은혜들은 우리가 갖춰져 있을 때 무엇이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한 걸까요? 빈 마음으로 갖춰져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냥 분주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귀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할 줄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적은 분들이 평일이니까 시간이 다들 안 되시죠? 그래서 다들 오고 싶었는데 아마 못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해서 우리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죠? 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들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요일 날도 우리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하나님 앞에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옛날에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주일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님께서 주실 그 음식들 제대로 낭비하지 않고 다 이렇게 취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성도들이 막 변했어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의 인과 같이 변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밝히 나타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 마음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은혜 받기 합당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일도 나오셔서 또 화요일까지 이렇게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영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영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영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처럼 일하는 때입니다. 영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처럼 일하는 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종처럼 일하는 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는 신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우리 주인이 지금 종에게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초대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변명을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로 가서, 도시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죠.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저 골짜기로 가서 사람들 보이는 대로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은혜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하지 않은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주인이 노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영은혜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은혜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영은혜라고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맞는 추수 때가 되면 이 추수를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절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유월절과 같이 우리를 애굽의 나라, 죄악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어린 양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구약시대 이 절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 다음에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참여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이런 것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의 영혼에는 무엇입니까? 이 영혼에는 실책의 절기예요.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죠? 주님께서 당신의 이 집에서 당신의 잔치를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식으로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이 영혼회를 이렇게 배설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 이 영적인 잔치에 하지 않게 되면 그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의 부활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구약의 그림자처럼 절기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 이 영혼회를 소홀하게 여기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한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거룩한 그런 영혼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믿음 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썰렁하게 식어져 있고 사랑도 없고 메말라 있고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미래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질지 어떤 시련이 올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에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 내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영혼회다.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영혼회를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이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정말 이 영혼회를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죠. 청한 사람에게 보내고 길거리 가서 청하고 저 골짜기에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종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종이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전해야 할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잔치가 있다는 것을 소문을 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얻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종으로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배설했으니 많이 와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인이 종에게 시켜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회를 치러야 돼요. 이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손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이 거룩한 성업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혼의 정말 귀한 말씀들, 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은 정말 내 동생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들이 들어야 되고 내 딸이 들어야 되는데, 내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이웃이 정말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 혼자 들으니까 좋아요? 좋습니까? 우리는 늘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혼회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그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초대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먼저 은혜를 얻은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 마음을 두고 있는 이란 사람들, 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종이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혼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도대회예요. 전도대회. 우리만 먹고 마시고 끝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영혼회가 세워질 때서부터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영혼회입니다. 근데 그 영혼회가 우리 한국에 와서는 점점 처음에서는 그냥 전도를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지교의 행사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행사로 이렇게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본래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의 입장에서 초대하기 위해서 세운 그러한 이 행사거든요. 가장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우리가 초대하는 그러한 행사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수원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는 중규모입니다.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초청 집회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잔치가 있으니 와서 참여하라.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 한 타임 가지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혼 전도대회예요. 영혼 정도대회. 근데 많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혼에 초대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런 일들을 정말 깨닫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생각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종의 입장에서 일해야 되는 때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혼회는 주님을 섬기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자,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이게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고 좋은 일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준비를 했겠죠.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좋은 고기도 준비할 것이고 또 음료도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음식들도 준비하고 간식과 뭐 이런 과자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잔치가 풍성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영혼의 이 잔치, 영적인 잔치는 얼마나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실까요? 더 귀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또 인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죠? 정말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주인이 혼수 준비했겠습니까? 주인이 일부러 막 다 음식하고 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사람들이 했겠죠. 당연히 종들이 했을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이것저것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종들이 한 것입니다. 종들. 그 집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종들이 한 것이에요. 그죠? 큰 잔치는 종들이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영문회 때 손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손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손님들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손님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손님이에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손님처럼 오려고 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은혜를 얻은 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잔치를 다 사실은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시중 들고 채워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영혼의 손님들을 맞이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영혼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지신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고 주님께서 하시겠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혼회가 전되면 깨끗이 계단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시는 분들이
좀 깨끗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올 때, 참 깨끗하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구나.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처럼, 여기에 참 질서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혼회가 됐는데 어떤 교회는 청소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막 거미줄이 이렇게 있어요. 거미줄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영혼회를 준비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냄새가 나고, 막 회당에서 막 냄새가 나고, 어떻게 이런 데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예언회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손길을 좀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누가 와서더라도 참 보고 아늑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송을 하죠. 특송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송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손님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말로 증거하지는 않지만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저 사람들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의 종들이 하는 것이죠. 준비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담아가지고 주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특성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집이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손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품고 세상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영혼회가 그 가장 좋은 그런 때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종처럼 헌신하시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잔치하면 먹는 것이 빠지지 않지요? 잔치하면 먹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혼회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음식들을 준비를 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들을. 대만에서도 반 장로님이 계십니다. 영혼회를 가난했을 때 정말 이렇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귀한 것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가난해가지고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절반은 내가 하겠습니다. 절반은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반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운송회사를 치르는 사업을 하시게 되는 굉장히 큰 축복을 이렇게 얻은 이런 분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이 거룩한 영혼에 우리가 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먹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죠. 그죠? 먹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그런 솜씨들을 발휘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서 자기의 마음을 다 정성스럽게 표현한 것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사랑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정성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혼회 때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식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준비를 합니까? 그냥 사서 주면 되나요? 이번에 사서 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고향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랜만에 온 이 아이들 사랑으로 대접하고 직접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영혼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서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종들입니다. 손님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하죠. 말씀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온 교회가 말씀 듣는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식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초신자들의 이야기죠. 우린 주님의 나라에서 종인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종인데 우리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는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때입니다. 결코 우리가 손님의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참 좋았어. 이것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곡차곡 보물로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는 일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섬기는 일을 누가 섬깁니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누구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납니까? 다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조그마한 정성을 통해서 또 봉사,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실까요?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섬기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성격을 받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진리를 맛보고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회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충성된 종이 구원을 얻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이런 종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들도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배설하시려고 하시는 이 영혼에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다가 그냥 음식만 먹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신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10년, 20년, 30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아무런 상금도 없을 것입니다. 또 왔던 일한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는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떠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던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가심을, 주님의 구원을 기리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 정성을 다 해서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이는 일이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 나의 종아, 어서 오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영혼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안식일이 그런 날들이 돼야 돼요. 안식일이 그런 날들이 돼야 합니다.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영혼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크신 주님의 큰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